안녕하세요. 네, 벌써 3월 둘째 주네요.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은 10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까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37절에 보니까 아, 예수께서 이제 어디론가 내가 가야 되는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왜 못 갑니까? 갑니다. 내 목숨까지 바쳐서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어,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계속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지금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네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를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절대 너는 그러지 못한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생명을,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어, 그런 고백들을 하지만 늘 실패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늘 상처를 받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거죠. 네. 하나님은 늘 속으시고 늘 아파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음, 부분이 반복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닭이 울기 전에 어떤 성경에서는 닭이 3번 울기 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복음서 가운데 이게 이 내용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혹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는 닭이나 병아리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부정한 부정한 이 동물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닭이 3번 울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제사장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로 나오라고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3번 냅니다. 그 내는 소리를 제사장이 수탉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죠. 네. 어, 심지어 제사장과 이 수탉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본래에는 제사장이 예배에 나오라고 3번 아침에 소리를 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 적으면서 번역을 할 때에는 문자가 제사장의 그 울음소리가 그 닭의 수탉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다 보니까 닭이 울기 전이구나라고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게 된 거죠. 예.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류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 나오죠. 우리는 이거 생각할 때 낙타라고 하는 이 큰 동물이 조그마한 이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고 불리우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을 모르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낙타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는데 낙타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면 애를 좀 많이 먹죠. 예. 하지만 통과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늘귀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번역이 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서 닭이 울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사장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외쳤던 소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 라삐 출신의 크리스찬 유대 라삐 출신의 크리스찬이신 어떤 그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과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랍비로서 살아왔던 그 경험의 토대로 된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주고 계신데 제가 동영상 사이트 하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5분에서 6분 사이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교사를 위한 묵상 3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인해 근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많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록을 해요. 특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또 우리 그 본문 6절에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신학을 요한복음에서는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신성이 좀 많이 중요시 되는 그러한 성경이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이 어쨌거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본인이 동일한 어, 삼위 일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마지막 4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4절에서 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거든요.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요즘은 워낙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를 자꾸 인정하자라는 그런 시대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 자꾸 왜곡을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있어야만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 남미 지역에서 워낙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어, 사회적인 구원을 외치면서 이 노예들까지도 구원을 시켜야만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왜곡을 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같이 구원이 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인데 지금 이것은 구원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의 어떤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까지 구원을 시켜야만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런 좀 신학적으로 좀 음,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지 예수가 없이 어떤 사회적인 구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이 첨가가 되어야만 추가가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혹은 온전한 구원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다시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이 책이 또 제가 좀 불만인 게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책에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아, 그런데 또 교사를 위한 묵상은 또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참 안 맞는데, 아,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서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쓴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은 둘째 주라서 인도교회가 올 거고요. 카라오십과 모임 그대로 있고, 카라오십은, 그, 이론 수업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을 당초에 제가, 연애 한 4번 정도 하려고 넣었었는데, 어,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걸 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 분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